욥기 36장 5절, 6절, 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뜨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일 수 있다. 복음이 누구의 관계 속에서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는 무슨 간극이 있어요? 복음이 있고 없고의 간극입니다. 그잖아요. 욥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욥을 감싸고 들잖아요. 제가 욥을 감싸고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네가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쓰임받은 거지. 그게 이렇게 힘들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책망입니다. 결국은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은 네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 제단 위에 번제 순양입니다. 모리아산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그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그 바로 옆에 골고다 해골산이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 고난의 형태는 다르지만 욥은 재난과 부도와 자녀들을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들면서. 그래서 욥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 크다고요. 욥이 막 듣다가 보면은요, 화가 납니다. 이 친구들 말을 듣다 보면요, 화가 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여기 의원이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의를 행하면,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면 애굽의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야사로 정직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욥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죠. 전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온갖 질병과 죄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다 짊어진 것은 욥을 통해서 누구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너희는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욥기 13장 4절에 대한 반론이 3절과 4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3절과 4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너희는 다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이것에 대한 반론을 지금 인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앞에 말을 다 뒤집어주니까 앞에 말을 다시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고맙다고요. 욥을 확실하게 더 볼 수 있게 해줘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무슨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지금 사람 상처를 주고 그냥 메스를 가하고 그냥
막 힘들게 하고 끝까지 죄인이래. 끝까지 시험 받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고 아직도 벌을 덜 받았대. 아직도 멀었어. 이거 혼날라면 아직도 멀었어. 우리 가끔 그러죠. 아직도 깨달으려면 멀었어. 그런 얘기 가끔 하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도 차원을 달리해서 젊은 지성을 가지고 욥을 그냥 코너로 몰아제끼는 그러한 일이 지금 우리가 인류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누가 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대요. 여기에서 이제 70인역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사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으로는 무슨 단어가 쓰냐면요. 악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 결국 이 말은 욥이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능하사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자를요? 악이 없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요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서는 전능하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어떤 사람은요? 악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직접적으로 욥에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뜻이란 얘기예요? 욥이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지금. 악의가 있으니까 지금 다 멸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깊이 보셔야지. 그냥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안 돼요. 말 속에 칼이 있는 거예요. 말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언중유골이라. 어떻게 칭찬하는 거 보니 칭찬하는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니야. 또 생긴 건 멀쩡한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거 칭찬이 아니에요. 또 이제 이게 철없는 사람은 그쪽에다 강조점을 둬. 넌 생긴 건 잘생겼는데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 행동하는 건 그 관심 없고 생긴 것만 잘생겼다는 것만 듣고 맨날 사는 애들이 속썩이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엘리후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악의가 없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악이 없다, 순진한 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요, 아카코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직분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함, 높으신 예수님, 천사보다 높으시고 피조물보다 높으시고, 이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지금 어떤 단어가 쓴다고요? 악이 없고, 악의가 없고. 원래 악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너는 지금 다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잖아. 아니 지금 우리를 왕따를 시키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잘 보세요. 다시.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다. 지금 일방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5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번역 잘하신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온전한 욥을 지금 악의가 있는 사람으로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장 5절 이제 관절을 보면 욥기 8장 20절 똑같은 관점이에요. 지금 빌닷도 이 친구들은 다 똑같은 얘기들이요. 같은 편들이요. 지금 변호사 4명이랑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예, 검사 4명이랑 지금 저기 욥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꺾어놨어요. 욥이 막 꺾어놨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또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대타로 나갈게, 내가 구원투수야 하면서 자기가 그 마운드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을 때리고 그냥 공격하려고.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예? 빌닷이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욥을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볼 때 붙들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병 들어가지고 총들도 말 안 듣고 30장 1절을 보면 개만도 못한 인생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막 욥이 그래. 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고 했어요. 욥기 저 시편 22장 개 사자들 영적으로 분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네? 59장 시편 59장 6절하고 14절에 보면은 개들이 울며 성에서 소송낸다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 개나 빌립보서 3장 1, 2, 3절에 있는 개나 개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개나 그게요. 똥개나 뭐 진돗개나 다 개지 뭐요. 그게 삽살개나 뭐 다 개지 뭐야. 다 개지. 우리가 오죽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개 같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개 같은 인간 개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욥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어요. 악인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욥기 9장 4절 욥기 9장 4절 한번 보세요. 욥기 9장 욥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욥도 말이죠. 그들에 대한 신론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아요. 욥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욥기 9장 4절 신론적인 지식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이게 뭘까요? 막 지진도 막 일으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산 하나 없애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그 외국에 그 막 대지진 일어나고 산사태 일어난 거 보세요. 그냥 산 하나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욥도 신적인 신론에 있어서는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 보세요.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는 뭐라 했어요? 처음에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욥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에게는 복음이 없고 뭐만 있어요? 신론적인 지식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요 신론이 아니고 기독론입니다. 제가 엄청난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론입니다. 신론에 입각한 기독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교회를 다 잔멸하고 스데반도 죽였어요. 율법으로 죽여버립니다. 그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많아요. 그런데 기독론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약의 율법 가지고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꺼풀이 하나 벗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눈에 꺼풀이 벗어져요. 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건을 벗어야 한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 18절까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모세오경 볼까요, 안 볼까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모세오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에? 아니 모세오경 다 외운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성인식 할 때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저 종교인들 있죠? 종교인들 모자 쓰고 막 수염 안 깎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보통 하루 한 집안에 5명 이상 낳습니다. 5명. 예. 그 이슬람 다음으로 많이 낳는 집안이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5명이 기본이에요. 5명. 우리 기독교가 그래야 돼. 이거 지금 기독교 잘못된 거예요, 이게. 5명 낳아야 돼요. 우리 정수장 원사님 6분 애기가 있지. 잘했다고 내일 칭찬. 잘하시는 거 6명. 우리 5명 못 낳았으면 다 어찌 회개해야 돼. 자, 보세요. 수건이 있어요. 덮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기독교를 지금도 박해합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배 드릴 때 갖다 폭탄도 던지고 막 그래. 이 사람들 숨어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나요. 사도 바울이 그 거듭나기 전에 모습과 똑같아 지금요. 이 보세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은 수건을 벗겼어요, 안 벗겼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지금 벗겨졌으니까 벗겨진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은 누구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님만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욥도 지금 욥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보석 같은 말씀을 끄집어내야 돼. 보석 같은 말씀을. 그 보석 같은 말씀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35장 다시 갑니다. 보석 같은 말씀을 만나야 돼요. 예? (36장)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그렇죠. 욥을 빼놓고 보면 맞아요.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자, 7절.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지금 욥은 여기서 다 제외됐다는 거예요. 이거 왕도 아니고 으뜸의 자리에 앉았다 해도 인정도 안 해. 그냥 다 뒤집어 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왕좌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9절 잘 보세요. 아예 몇 절에 왕들 7절.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7절 잘 보시면은 거기에 어디 말씀과 연결돼요? 시편 132장 12절. 132장 12절. 여기에서 이제 관주 신학자들은 제가 뭐라 했어요? 구속사 신학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관주를 보면 시편 132장 12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자, 보세요. 시편 132장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32장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영원히 내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기 요자 써놓고요. 욥기 36장 7절 딱 써놨어요. 둘의 말씀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교해봐라. 욥기 36장 7절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간주 신학자들은 결국 여기에서 누굴 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 욥은 왕이었어요. 으뜸의 자리에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욥의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욥의 왕 되심을. 욥이 그 당시에 왕이라고 했어요.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요,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아, 욥이 정말 고생했다. 아, 정말 수고했다. 이 정도로 끝날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욥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한 단계 더 업해서, 아, 복음이구나. 복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위에 다윗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보세요. 자, 10절에 다윗을 위하여, 11절에 다윗에게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렇게 써있죠. 내 몸의 소생을. 그렇게 하고 여기에 관지를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누가복음 1장 32절이 나옵니다. 다 누구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장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에 대한 관주입니다. 이게 주석입니다. 해석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여기에서 성경으로 주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성경은 기독론이다.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어떠한 본문을 갖다 들이대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늘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